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오늘 제 25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 주 앞에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정말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오늘의 하루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공항에 나가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금요 집회를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말씀 증거 그리고 주일 날 1부, 2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우리 많은 분은 올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대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YEILCHC 예일처치 약자인데요. YEILCHC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올린 모든 설교가 다 이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10여 편 정도 제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유튜브 채널 YEILCHC 예일처치 옛날 제가 예일교회에 올려놨던 많은 설교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약 한 450편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나와서 10개 정도의 설교를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듣고 싶을 때 이곳에 들어오셔서 저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제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주님의 그 진리와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장 8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6장 이제 4절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 전파를 하면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리고 또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축복을 해주셔서 평탄한 길로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가난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채찍도 맞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없이 그렇게 이 복음의 문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18번에 걸쳐서 i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n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단어 앞에 in이라는 말이 이제 이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엄청나게 인이라는 말이 18번 나와요. 18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8번에 걸친 그 고난, 갇히는 것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요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쭉 18개를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겼는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 권세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천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천이라는 말은 self-talk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commending ourselves 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Commending ourselves.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두 증인이다. 우리는 사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항상 고난이 있고 그러면 뒤로 물러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천했다는 거예요. 셀프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두 증인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역경이 있어도 이겨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강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셀프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간구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셀프톡으로 승리해 나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증인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증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올 때 너무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사탄의 공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께서 셀프톡을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두증인이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증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간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너희의 증거로 사탄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셀프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운동선수들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치고, 그렇죠? 정말 기운이 빠질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셀프톡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어려움이 18개나 가중되어서 그로 하여금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배가 파선하고 정말 외롭고 힘든 그 과정에서도 바울은 바로 자천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기고 승리해 나갔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가 광야로 정말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외로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역경에서, 광야의 그 처절함 가운데 그는요,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 셀프톡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아 힘들어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을지라, 하나님이 나의 도심이 되느니라. 그렇게 셀프톡,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이겨나갔던 이 모든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술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 그가 속으로 묵상하면서 셀프톡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셀프톡으로 그가 그 모든 왕 앞에 정말 두려운 가운데도 승리한 자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안디옥에 계신 분들, 베다니아에 계신 분들이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설교를 올렸는데 이 단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정말 식은땀이 난다, 두렵다, 떨리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내 설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유튜브에 올라간다라는 것, 이거 굉장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에 올라갔을 때 사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깨끗한 기름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셀프톡을 하세요. 나는 두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내 자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셀프톡을 해야 돼요. 제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사역자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단에 올라와 가지고요, 거의 1시간가량 막 쏟아놓으면서 그냥 열정을 다해서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대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요, 하루 전입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딱 카메라를 봤더니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녹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 분 앞에 놓고 설교한 거예요. 조사역자님 앞에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녹화해서 올려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단에 섰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아까처럼 아까 했던 설교와 비교가 되는데, 아까에는 100점이었다면 이번에는 70점, 8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중지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아서 그 설교는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이 빠지고, 그래서 조사역자님이, 목사님, 당이 빠진 것 같으니까 좀 토스트도 좀 드세요. 그래서 제가 막 먹었어요. 막 먹으면서, 그리고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7번이 안 되더라고요.
7번 단에 섰다가 포기하고 7번 단에 섰다 포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7.8기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무사히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설교한 것이 34분 설교로 줄어들어 버렸더라고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그 정말 어떤 면으로 그 열정을 다해서 했던 설교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정말 실망이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7번이나 단에 섰는데 계속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하다가 멈추고 7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셀프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너지리라.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마른 막대기 같고 당나귀 턱뼈로도 정말 그 많은 블레셋을 물리쳤던 삼손의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고 그래서 뭐 힘있게 설교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충실하면서 쭉 설교를 그렇게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아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조 사역자님이 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정말 땅 치면서 야 이거 진짜 그런데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들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셀프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노라. 바울의 그 고백 그 선포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진정으로 두 증인이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 증인이다. 확실하게 맞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8번에 걸쳐서 그 어려운 환난에서 바울이 자천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겨나갔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4절부터 7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8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막 이제 견주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중인 사역은요 어떤 사역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V형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V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다 성경을 펴놓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광과 욕됨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바이라는 말을 써요. 바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이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9절부터는 S라는 말을 쓰고 시작해요. 아까까지는 인이라는 말을 18번 쓰더니 이제는 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라는 말 아니면 또 말미암아 또는 S라는 말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절, 9절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도표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V자형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V형으로 사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 내려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정과 그렇죠? 택함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사랑을 받은 그렇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던 예수님의 7 별들이었습니다.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는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비우고 낮아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녹아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렇게 영원 구원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두중인들도 이제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욕됨. 이 욕됨은 사람들에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shonor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honor라는 말은 honor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뭐 honor 그러면은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걸 얘기해요. 근데 dishonor이기 때문에 칭찬을 듣지 못하고 욕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됨, 욕을 먹습니다. 욕을 들어요. 욕을 듣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욕 듣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쭉 가갖고 영광으로.
자, 우리는 세상에서 욕을 들어요. 디스오너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를 업신여겨요. 야,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가 욕을 듣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욕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욕을 들었어요. 욕을 들었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기에 악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이름이 이블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하다는 그 이블 리포트, 그러니까 이게 이블 리포트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정말 나쁜 평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는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나쁜 리포트니까 평판입니다. 나쁜 평판.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해요. 이단 나쁜 평판을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여기서는요, 아름다운 굿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단인의 그리고 나쁜 그런 평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 두중인들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의 그 칭찬을 듣는 정말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속이는 자 같다고 그래요. 속이는 자. 사람들은 우리를 저 사람 사기꾼들이다.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참되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속이는 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되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무명한 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름도 없고 정말 영광도 없고 정체 없이 그렇게 우리가 무명한 자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유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움. 여기서는 무명한 자지만 여기서는 유명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죽은 자 같으나 여기서는요, 죽은 자 같으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산 자.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것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산 자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산 자로 여기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징계를 받은 자. 징계예요, 징계. 예수님도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아서 징계를 받지만 이 징계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죽임을 당치 않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 할렐루야, 구원을 징계를 받지만 영생, 살아나는,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심. 저 사람들 정말 어떻게 이 가난하게 저렇게 살려고 저러나. 근심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 근데 여기는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그들은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부요가 뭡니까? 구원을 주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능력이죠. 능력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능력 권세. 그래서 여기에는요 무소유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권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쭉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이단이라는 그러한 평판을 듣게 되고 속이는 자 같고 무명, 그리고 죽은 자, 징계, 근심, 가난, 무소유예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능력 권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 항상 기뻐하고 영생, 그리고 이 산자로 부활의 능력, 유명한 자로 주님께 참된 자로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V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A형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A형의 삶. 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돈이 많아갖고 능력 권세를 가져요. 여기서는 능력 권세를 갖는데 여기서는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완전히 그냥 유황불에 가난한 자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우리는 구원하지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많은 사람과 싸워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제 죽고 나서는요 고통,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살았다고 하고 지금은 뭐 얻었다고 하고 지금은 유명하고 지금은 참된 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영광을 갖지만 죽은 후에는 완전히 이 처절한 이 욕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쁜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속이는 자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정말 거꾸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차라리 지금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고 비우고 자신을 정말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영광을 받고 아름다운 이름과 참된 자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은 뭐 정말 구원의 확신도 갖고 얻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영생 가졌다고는 확신도 가졌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주님 앞에 갔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근심과 고난과 그리고 징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살고 영생 영원한 삶으로 이렇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고 모든 사도들도 세례 요한도 두 증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때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평강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아멘. 우리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V형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 권세 그리고 영광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이 1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두 증인들이 안디옥에 있다고 해서 거기라고 해서 뭐 천국과 같을까요? 베다니에 있다고 해서 거기가 천국과 같을까요? 저 집 사람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저도 여기 떠나고 싶어요. 저도 여기에 사명이 없다면 내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어야 되나. 저 집 사람도 정말 그렇게 한숨에 한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탄하지 않는데요. 왜요?
자기가 하는 그 한탄을 마귀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입으로 원망, 그렇죠?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는다. 속에서는 정말 힘들다. 정말 나도 안정이 있었으면 나도 자식들과 또 자녀들과 손자 손녀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저희 집 사람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죠. 가시밭길이죠.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끝에는 영광입니다. 아멘. 끝은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잠깐이에요. 여기에서 영광 종기를 누리다가 영원한 실패자로 그렇게 추락하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가난한 게 낫고 배고픈 게 낫고 힘든 게 낫죠.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찰나에 불과한 이 생에서 우리는 정말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이나 베단이나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갈등이 있을 때 여기 인간 간의 그 인과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이 갈등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래서 갈등의 해결책.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인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인과 관계 갈등의 해결책.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인간 간에 생기는 갈등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 계시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인간 간에 생기는 갈등이 여러분 지금 심리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꺼운 책도 나오고 뭐 그쵸? 뭐 많은 그런 심리학 책들이 많이 나오고 뭐 요즘은 그 심리학도 하나의 전공 분야가 돼서 뭐 그걸로 박사학위도 타고 심리학 그 치료사도 생기고 그쵸? 의사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이 심리학이라는 것도 이제 발달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 간에 생기는 그 모든 문제의 갈등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인간 간에 생기는 모든 갈등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의 그 해결책을 우리가 여기 지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11절에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인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린도 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지금 고린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전도를 했고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한 그 고린도 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여기서 보면요. 자, 이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해결책은 첫 번째로 보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자, 첫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의 해결에는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자,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칭찬해야지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마음이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의 기역 첫째는요.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자, 순서는 기역. 그다음에 니은이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그 모든 갈등의 해결은 순서가 있는데 우리의 입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입이 먼저, 그래서 입으로 찾아가서 사과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격려하든지 입으로 말을 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가요. 우리는 거꾸로 마음이 각오가 되고 결정이 하고 마음의 사랑의 마음, 내가 저 사람한테 사과해야지 마음을 먹고 가서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입으로 먼저 말을 하고,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입으로 먼저 시인하고, 입으로 먼저 하면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 있어서 행동 심리학의 기초 101. 여러분이 대학에 가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의 인간은 마음이 먼저가 아니다. 말이 먼저고 행동이 먼저다.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여기에 바울이 우리의 입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마음이 넓혀지니까 입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순서가 내가 먼저 입이 열리고,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내가 먼저 고백을 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셀프 톡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학의 101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가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말이 뭡니까? 예,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저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입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열어줘요.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먼저 열려야 돼요. 기도가 먼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 양손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양발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이 망치질 할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면서 피가 튀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신음을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입이 열리니까, 그렇죠? 입이 열리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꾸로 지금까지 마음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들면은 내가 가서 입으로 말하리라. 여러분, 아니에요. 입으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돼. 먼저 기도로 열려야 돼. 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할 때,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열어주셔 버려요. 우리의 마음도 열어줘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자신에게 말하라.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셀프톡이에요. 이게 바로 자천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천이라는 말을 써요. 예, 자천. 이 자천이라는 그 말이 commanding ourselves, commanding,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두증인 아니야? 너 빛의 사자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너 주님의 몸이고, 너 성도이고, 너 이 빛의 사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두증인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셀프톡이라고 얘기하죠. 셀프톡. 자,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 B가 있었으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C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제는 형제에게, 그쵸? 형제에게 말해야 돼요. 자, 우리의 입이 열리고가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니까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운 나는 사도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정말 이들을 위해서 부모처럼 이들을 낳은 자이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입이 열리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도 넓혀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되면은 순서에 이제 기역, 그렇죠?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니은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넓혀져요. 자, 마음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어요. 마음이 넓혀져야, 그쵸? 우리 입이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쓸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2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 해결을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요.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여기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보라. 자, 문제의 원인. 인간관계의 갈등에 있어서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에게 말하게 될 때 마음이 넓어진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자, 이제 12절에서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보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구나. 바울이 12절에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너희들이 심정이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막 그래서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들이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나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고 나에 대해서 사랑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나를 어쨌든 멸시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거를 나는 피해를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문이 좁아져서 그렇나 보다. 상대의 마음문이 좁아진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이 기억을 보면요, 나다. 그래서 상대의 들보를 보지 말고 내 자신에 있는 뭐를 봐야 돼요? 들보를 봐야 되고 상대에 있는 티를 보지 마라.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이놈 저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불만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너 문제야. 너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너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고 너가 바로 나의 이기심,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내 자신의 그 좁아진 내가 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거다. 너가 열어야 된다. 너가 열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넓혀져야 우리가 이제 넓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넓혀지지 않고 상대가 자꾸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잘 변하기가 힘든데 상대에게 변하라고 하면은 변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상대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변해야 돼. 아멘. 상대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고 영생 얻고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상대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아니로구나. 내가 만문을 열어야, 내가 변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꼬꾸라져야
상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가 변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도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저 아이들 정말 주님 안에서 귀일되게 해주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변화를 원하는데 What about you? 너는 어떻냐? 너가 변해야 된다. 너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야. 모든 인간 간의 갈등의 원인은 너 자신이야. 너 자신. 아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네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이게 철학의 명제 중에 유명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만 자꾸 변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문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 1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너희들이 바로 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우리는 이미 다 열어놨어. 그러니까 바로 문제는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변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진짜 내가 내게 있다. 문제가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변할 때 자, 니은으로 보면요. 우리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변한 것만큼 다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변할까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나도 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자존심과 아직도 쓴뿌리와 나도 아직도 싸우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우리 두증인들은요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이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써놨잖아요. 지나가는 차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막 똥똥똥똥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물도 막 그냥 그렇게 꾸중물도 흘러나오고 막 먼지도 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공사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멘. 공사 중이어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내가 완성도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공사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언제 완성되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문제지. 아멘. 우리는 내 자신도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원망, 불만, 불평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와를 정말 시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시를 썼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나 이 여자가 주는 이 선악과 안 먹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면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랄까 그들이 너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원망한 거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은 거야. 그들이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원망한 거예요. 와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을 먼저 고쳐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 어찌 형제의 눈에 박혀있는 티를 뽑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 문제로서이다. 내가 이번에 그 김연경이라고 하는 그 배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배구 선수가 꼴찌팀에 가도 일본에 가서 꼴찌팀에 우승을 이끌었더라고요. 그것도 2번씩이나. 중국에 가서도 꼴찌팀에 들어갔는데 그 꼴찌팀을 또 우승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터키에 가가지고도 거기에서도 뭐 꼴찌팀에 들어갔는데 몇 년 만에 그냥 그 터키에서 가장 우승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가면 꼴찌팀을 그렇게 우승으로 이끄느냐. 그랬더니 이 김연경이라고 하는 이 코치, 배구 선수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팀이 하다가 저쪽에서 강스파이키를 넣어가지고 또는 서브를 못 받아서 우리가 점수를 잃었다. 그러면요, 뚱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주장인 김연경이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잘못했어. 자,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너희들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일어나면서 아니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 막았는데 내가 블락킹을 잘못했고 내가 리시브를 잘못했는데 왜 주장이 와갖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인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 팀이 이렇게 지금 단합이 되고 그래서 우승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면 이길 수 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 실수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너 실수야 하는 것이 바로 팀 분위기를 깨버리고 그리고 마냥 꼴찌팀으로 추락하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건 내 잘못이로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인간관계의 그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죄를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죄와 사람을 분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내 실수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분리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기서 보면은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먼저 내가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자, 여기에서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자녀에게 말하듯 이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면서 크는 거예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기에 보면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먼저. 자,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보답하는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exchange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exchange. 영어 성경에 보면 now in like exchange. exchange가 뭡니까? 여러분, 이 exchange라는 것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요, 거울에 환한 얼굴로 쳐다보게 되면 어때요? 거울에 환한 얼굴로 쳐다보면 반사되는 것이 환한 얼굴이에요. 근데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 온유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거울을 쳐다보면 웃는 얼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exchange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내가 고운 말이 가면 고운 말이 오고 내가 화나고 욕이 나가면 욕이 돌아오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유한 마음,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 내가 먼저 자비의 마음, 내가 먼저 양선의 마음, 내가 먼저 줄 때 익스체인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야호 하면은 이 소리가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산에 부딪혀서 야호 하고 메아리가 돌아와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요, 소리가 가서 야, 나쁜 놈아! 하고 돌아와요. 와, 이거 봐라. 오, 메아리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하니까 저기서 탁 해서 사랑해요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익스체인지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자, 내가 사랑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면 여기서 보답하는 양으로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reflect. 그렇죠? exchange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험상궂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바울이 마음을 넓혔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도 마음을 넓히고 이제 다가오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앵무새 어떤 집에 갔는데요. 제가 태국인가 갔었던 것 같아요. 태국에서 어떤 집에 이제 점심 초대가 되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야 이놈들아 왜 왔어? 그리고 한국 집인데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얘네들이 처음 본 사람인 우리에게 욕을 해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내가 욕을 많이 했더니 얘가 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 임마 조용히 해 자식아. 그러니까 얘가 또 야 임마 조용히 해 자식아.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앵무새라는 것이 정말 이게 거울과 같이 반사되는구나. 여러분 주위에 많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왕따의 그 모습이